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22장 우리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4절인데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면은 여러분 프로젝션 돼 있으니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 그냥 읽으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면 1차적으로 제사장들, 장로님들, 바리새인들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이겠지만 이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기고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그들에게 복음의 초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약간 부자연스럽고 조금 억지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초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초청을 무시하고 안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무시하는 사람들. 조금 이상하죠? 우리 같으면 그냥 막 얼른 뛰어갈 텐데. 얼마 전인가요? 한 몇 년 전인가 왜 그 영국의 윌리엄 왕자인가요? 해리인가? 뭐 왕자님 결혼식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때 그 결혼식에 우리가 초청장을 받았다. 와, 이건 뭐 대단한 거잖아, 그죠? 만사를 제끼고 가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근데 이 사람들이 안 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주인이 종을 또 보냈어요. 또 오라고 가서 초대받은 사람들 오라고 가서 얘기를 했더니 뭐 각자 뭐 다 바빠서 못한다, 나 뭐 가서 할 일이 있다, 비즈니스 한다 등등 이러더니 남아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온 종들을 막 두들겨 패고 능욕하고 죽였다. 조금 익스트림하지 않아요? 뭐 죽일 것까지야. 뭐 안 가면 말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주인이 그럼 길거리 나가서 그냥 아무나 데려와라. 그냥 뭐 나쁜 놈 좋은 놈 할 거 없이 다 데려와라. 이랬더니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주인이 가서 보니까 다 잘 왔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다 갖다 내어 던졌다. 쫓았다.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도 좀 주인이 좀 심하다. 그죠? 아니 뭐 내보내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뭐 손발을 묶어가지고 갖다 집어던지기까지 예복 안 입었다고. 그것도 조금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셨을까. 물론 제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비유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토를 달거나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주님이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셨을까? 이렇게 좀 약간은 억지스러운 표현을 왜 주님이 쓰시면서 말씀을 하셨을까? 물론 이건 비유니까 실제 상황은 아니겠지만, 저는 정확한 답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첫째는 정말 그 앞에서 이 말씀을 하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라는 게 우리도 그렇지만요, 웬만큼 이렇게 무섭게 얘기 안 하면 꼼짝도 안 하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주 심지들이 굳잖아요, 우리가. 그죠? 예배 때마다 얼마나 그냥 말씀을 들어도 뭐 별로 끄떡도 안 해요. 별로 변하지 않아요,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무섭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많은 비유 가운데 이렇게 쉽게 이해하려면, 임금은 하나님이겠고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첫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길거리 가서 막 데려온 사람들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 그죠? 그 다음에 예복은 믿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복을 갈아입었다는 얘기는 회개.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아마 쉽게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요, 그냥 그 단계별로 이렇게 쭉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요. 첫 번째로, 첫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고, 그리고 초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종들을 보냈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렇게 했대요. 미리 이렇게 청첩장도 보내고 드리고,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종들도 보내고 한 2번까지는 보낸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아마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혼인잔치는 우리의 그 일생에서 가장 크고 큰 잔치고 기쁜 잔치죠. 정말 즐거운 잔치죠. 특히 결혼할 때 보면 신부들은 얼마나 그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 한 번 잠깐 입는 건데 그 드레스 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죠? 그래도 그거 뭐 아낌없이 입죠. 또 그냥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는 잔치입니다. 근데 이 잔치는 보통 사람들의 잔치가 아니라 왕의 아들, 정말 왕의,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위한 준비 잔치니까 대단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런 잔치에 내가 초청을 받았다, 만사 제끼고 가야지. 뭔 소리야? 가야지. 그죠? 그리고 또 초청을 할 때 보면 아무나 초청하는 거 아니잖아요. 초청장을 받은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무나 그런 초청장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받고 싶다고 다 받을 수 있는 초청장도 아니란 말이지. 조금 여담이지만, 우리는 다 뭐 여러분과 저도 보면 이런 그 결혼식에 초청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초청을 하기도 하고, 그죠? 근데 초청을 할 때, 결혼식 청첩장을 줄 때 다 보면 고민이 많아요. 생각이 많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왜냐하면 결혼식에 아무나 우리가 다 초대하진 않거든요. 모든 사람 다 오라고 얘기하진 않거든요. 특별히 내가 정말 함께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꼭 모시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특히나 우리 성도님들 이제 같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누구는 모시고 누구는 안 부르고 하기가 참 쉽지 않단 말이죠. 그죠? 때로는 마음 같아서 그냥 다 모시고 싶은데 결혼식장이 너무 협소한 거야. 그래서 많이 모실 수가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중에서 선별을 하면서도 막 마음에 부담을 갖잖아요. 혹시라도 뭐 마음 상하시면 어떡하나, 초대 못 받은 사람이,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 생각만 이렇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친구들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결혼식장을 너무 멀리 잡는 거야. 어른들 생각은 안 하고. 근데 이제 또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 또 초대를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모시는 분들 청첩장을 드리면서 너무 멀어서 죄송하고 막 그런 것도 있고, 그죠? 어쨌든 누구나 다 고민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의 그저 루츠 미니스트리에 유진 전도사님이 있어요. 아주 젊고 아주 좋은 친구인데, 저한테 사무실에서, 목사님, 이제 곧 결혼을 해요. 근데 목사님, 제가 그 결혼식의 그 인비테이션 카드를, 청첩장을 우리 교역자들한테 어떻게 다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보더라고. 아마 고민이 좀 많았었나 봐. 한 교회 같이 일하는 우리 교역자들이지만 사실 영어권에 있는 교역자들하고 한국말권에 있는 교역자들하고 조금 이렇게 서로 인사는 해도 그렇게 가깝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딴에는
주기도 조금 그렇고 또 안 주면 또 조금 그러다가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이 났냐면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몇 년 좀 됐지만 한 벌써 몇 년이요? 한 5, 6년 됐나요? 제 딸애가 결혼을 할 때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 청첩장을 이만큼을 갖다가 아빠 필요한 대로 드리라고 나눠주라고 그러면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순간부터 고민이더라고. 이걸 누굴 줘야 되나 이거. 그잖아요. 말은 못했지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드렸을 때 이게 혹시 또 부담스러우면 어떡할까. 더군다나 에브리데이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목사인데 그것도 담임 목사 아닙니까? 담임 목사가 청첩장을 주는데 안 와? 앞으로 나 안 볼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 또 그렇다고 안 드리면 못 받은 분은 또 혹시 난 완전히 이제 눈밖에 났네, 청첩장도 안 주네, 또 이럴 것 같기도 하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당회 장로님들만 드리고 다 안 드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쨌든 누구나 다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어렵게 받은 청첩장이거든요. 더군다나 왕으로부터 받은 청첩장인데 그걸 한가? 난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초청받은 것 자체가 기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막 싫었던 것 같아.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청첩장을 받았는데 이게 부담스러운 경우. 차라리 안 받은 이만 못한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고, 받아서 너무 기쁜 적도 있고요. 정말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싶은 결혼식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냥 마지못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혼식. 우리 다 알잖아, 그죠? 제가 이렇게 해보면 다 알아요. 그런 분들은 다 보면 늦게 와요. 그래서 다 예배 거의 끝날 때쯤 와서 그냥 눈도장만 찍고 이제 가든지 뭐 밥만 먹고 가든지 되게 그렇게 하죠. 그리고 밥 먹으면서 일찍 온 척하고 앉아 있지만 다 알죠. 서로 다 아는 거지. 자, 이렇게 기쁘고 복된 혼인잔치입니다. 왕이 직접 준비한 혼인잔치인데 왜 사람들이 이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아예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을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나를 청첩장을 그 지금 잔치를 주관하는 분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야. 그죠? 그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해서 안 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종들을 또 보냈죠. 보냈는데 이번에는 조금 또 다른 이야기를 가서 해줍니다. 그냥 가서 뭐 오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이번에 이 잔치를 위해서 음식을 정말 정성껏 많이 준비했다고 가서 얘기 좀 해봐. 소도 잡고 닭도 잡고 다 잡았어. 가서 얘기를 해.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통하느냐면 지금 뭐 LA 같으면 우리 사는 시대 같으면 그렇게 뭐 크게 통할 건 없는데 이 당시만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먹을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아무나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 그런데 이 음식을 뭐 왕이 궁에서 준비를 했다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탁 돌았으면서 뭐 나 바빠요. 난 뭐 밭이 있어서 밭에 가서 일해야 돼 하는 사람, 뭐 비즈니스 때문에 가야 돼요 이런 사람. 남은 사람들은 또 두들겨 패서 죽였다.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던 사람도 있고 때려 죽이는 놈도 있고 참 여러 가지가 있다. 왜 이 사람들이 안 왔을까요? 여러분, 왕의 초청을 왜 거절했을까요? 그거보다는 남의 일보다는 내 일이 급한 거야. 여러분, 왜 남의 암병보다는 내 감기가 훨씬 중하잖아. 그죠? 내 현실이 너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남보다는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이 사람이 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안 가면 말지 왜 죽이냐 이거죠. 여러분, 조금 익스트림한 표현인 것 같은데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내 인생에 대해서 누가 끼어들어서 간섭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와라 가라는 것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아주 죽이고 싶다는 거지, 그런 사람요. 왜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사실은 왕을 죽이고 싶은 건데 왕이 없으니까 종을 죽인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에요. 여러분,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그분이 나의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시편에 특별히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항상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주님을 향한 주권을,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거죠. 그분만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왕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 와서 그저 잔치 와서 먹고 즐기라고 했는데 그 초청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심판받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죽인 사람들을 가서 다 죽이고 그 동네를 다 불살라 버렸다.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을 자기 아들보다, 왕의 아들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겠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특징이고 은혜의 특징이잖아요. 은혜는 분명히 거저주는 건데 거부하면 거기 뭐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합니다. 그래서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지만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한다. 우리는 다 아는 거지만요. 그래서 여러분, 죄 중에 죄는, 정말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은혜를 거부하는 게 죄예요.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가서 싸움질하고 하는 거, 그거 다 죄지만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가장 근본적인 건 뭡니까?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 이것이 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지 아니하면,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거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나온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자, 어쨌든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다시 이 잔치에 아무도, 초청받은 사람 아무도 안 와도 이제는 길거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사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그냥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선한 사람 다 가릴 거 없다. 유대인이냐 뭐 이방이냐 그거 가리지 말고 그냥 아무나 데려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사람끼리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까만 사람, 하얀 사람, 우리는 다 구별해서 삽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선과 악이라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것, 인간이 서로 차별을 하고 구별하는 것 자체는 백지장 한 장 차이라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크지 하나님이 볼 때는 다 그놈이 그놈이다. 우리가 볼 때, 여러분, 개미를 보면은 수많은 개미들 가운데 좋은 개미, 나쁜 개미, 깡패 개미, 뭐 재벌 개미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 가운데도. 근데 우리가 보면요, 그냥 개미지 뭐. 그잖아요? 그 개미 가운데는 천재 개미도 있을 겁니다. 안 그래요? 바보 개미도 있을 거라고, 핸디캡 개미도 있을 거라고. 근데 우리가 보면요, 그게 그놈이 그놈이야.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뭐 대단할 게 없다. 유대인들은 대단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지만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오라는 거예요. 아무나, 상관없다.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청해서 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 잔치에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나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구별하지 말고, 까만 사람, 하얀 사람 구별하지 말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별하지 말고 무조건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될 책임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종들이 나가서 주인의 말을 듣고요,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가득가득 데려다가 막 갖다 채워놓기 시작합니다. 가득 찼어요. 여러분, 하나 묻습니다. 이 사람들, 여기에 지금 이 잔치에 온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가 노력해서 온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죠? 자기가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올 때, 우리가 처음 교회를 올 때, 교회 오기 전에 혹시 며칠 동안 성경 그래도 한 몇 독 하고 오신 분 있습니까? 혹시 교회 오기 전에 그래도 내가 어떻게 그냥 가냐, 한 사흘 금식을 하고 가야지, 그러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다. 심지어는요, 직장에 갈 때는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가는 사람이 교회 오라고 그저 친구 손에 끌려올 때는 그냥 터덜터덜 남방 입고 온 사람도 수두룩하잖아. 아무 준비 없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와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내 계획 가운데 없었던 거예요. 내 어떤 그 플랜, 계획 가운데 전혀 그런 일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갑작스럽게 그냥 부름을 받았고 그 초청에 응해서 와서 앉아 있으니까 잔치집이더라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많이 왔어요. 근데 오기만 했다고 다 된 게 아니다. 오기만 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라. 조금 더 나가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참 우리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교회가 많고 지금과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많은데 주님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뭐라고요?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장로님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쭉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 가운데 믿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형식상의 노미널 크리스천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나간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삶을 보면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예요. 왔다고 다들 온 것 너무너무 잘한 거죠. 정말 주님의 초청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온 것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정말 잘한 거죠. 근데 왔다고 다 된 거냐? 아니다. 한 가지를 꼭 해야 된다. 뭐예요? 주인이 주는 예복을 반드시 받아 입어야 된다. 주인이 주는 예복을 반드시 받아 입어야 된다. 물론 갑자기 오니까 뭐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평상복으로 그냥 왔을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게 뭡니까? 이 예복을 받아 입지 않으면 내어 쫓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을 수 없다. 천국 잔치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요? 믿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자, 주인이 잔치 시간이 돼서 이제 잔치 장소에 들어왔습니다. 딱 들어왔더니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딱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딱 띕니다. 누구예요?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친구요. 친구라고 부른 걸로 봐서는 그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어찌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고 묻습니다. 근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유구무원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지는 정확히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저 추측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주 일반적인 거지만 옷이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나가서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거보다는 저는 무슨 생각이 났냐면, 여러분, 나만 장군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는 거예요. 화를 냈어요. 아니, 우리나라 아라면은 뭐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알아? 막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요단에 들어가서 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겉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겉옷을 벗는다는 것이 별거 아니지만, 나만에게, 다 보통 사람들이 겉옷 정도 벗는 건 그렇게 큰 일이 아니겠지만, 더군다나 문둥병자 나아만이 옷을 벗는 것,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옷을 벗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자기의 치부를, 자기의 더러움을, 자기의 추악함을, 자기의 죄악을 다 드러내야 하니까요. 여러분,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만난 것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 왔어요. 이스라엘까지 찾아왔어요. 그것까지는 잘한 거예요. 교회까지 온 건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뭐예요? 예복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복을 입으려면 벗어야 되잖아요. 벗으려면 나의 죄악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나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에 많이 나오시는데, 혹시 우리 가운데 여기까지는 왔는데 혹시 아직 옷을 벗지 않은 분이 있지는 않을까? 옷을 벗는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사람, 의의 옷을 입고 어린 양의 보혈로 물든 십자가의 옷을 입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내려놔야 하는 거죠. 근데 못 내려놓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고백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올 때는 다 올만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경건하게 인격적으로 어쩌면 교양 있게 그렇게 잘 살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박수를 쳐주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예복을 입지 않은 분이세요. 그런 사람은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는 내다 던지라는 거예요.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 예복을 입어야 한다. 아까 예복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믿음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성경이, 주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기심을 못 박는 믿음이에요. 나의 이기심을 못 박아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지만 자기의 이기심을 철저히 버리고 따르는 사람은 아주 적다, 그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따르지만 내 욕심, 그죠? 내 목적, 내 고집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다.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렇게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은 남는 게 나을까요? 그리스도일까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중요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내가 드러나야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나 이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나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범할 때 전부 나 전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의 이름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진실한 크리스천이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요즘에 정말 우리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을 했고 얼마나 부패했고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도덕적으로 얼마나 부도덕한지도 너무 잘 압니다. 교회가 본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형편없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좀 더 착실하게 살아야 되고 좀 더 바르게 살아야 되고 다 좋은 얘기인데, 여러분, 진실한 삶 좋죠. 근데 진실한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감동을 줄 수도 있고 감격하게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귀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진실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진실하게 살아도 진실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지는 못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려고 얘기하는 거냐면 진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진실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왜요? 진리가 생명이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사느냐,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사느냐, 얼마나 도덕적으로 사느냐, 물론 그렇게 살아야지만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은 아니에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쫓아 살려면 참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살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 혼자 될까봐. 요즘에 왕따라는 얘기가 벌써 유행된 지 꽤 오래됐지만 얼마나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문제잖아요. 왕따가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 왕따를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요? 고독이 싫거든요. 고독이 무섭거든요. 예. 그러나 진리 때문에라면 고독한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 때문에라면 고독해지면 질수록, 고독 때문에 내가 처절해지면 처절해질수록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가는 거예요. 좋은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정말 고독한 삶을 살았지만 그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가 되고 유럽의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한다. 세계의 선교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 놀라운 삶을 살았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독함을 중간에 포기했다면, 멈추셨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여러분, 크리스찬은 진리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고독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위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진리를 위한 고독은 세상에서의 느끼는 고독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고독은 고독으로 끝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진리를 위한 고독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오. 진리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고독하면 결국 그 아름답고 풍성하고 황홀한 잔치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잔치에 들어가서 결국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될 수 있고 그 자리에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기뻐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과 참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 말씀을 쫓아 살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맞춰서 살고 그 말씀에 내 삶을 쳐서 복종시켜 살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을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예복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아직까지 예복을 받아 입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 드리면서 잠깐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 번만 우리 처음부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긴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요, 우리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주님의 청함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그 청함 앞에 우리가 순종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청함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가 적다고 했는데, 혹시 내가 아직도 내 아집과 고집으로, 아직도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해서 혹시 주님이 주시는 그 예복을 온전히 받아 입지 못하진 않았는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아버지의 뜻을 우리 분명히 알았어요. 무슨 수를 쏘더라도 잔치를 채우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어려운 전적장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주여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예복을 입고 온전히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의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더 나가서 주여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끌어올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인도하고 주님 앞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명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말씀을 쫓는 아버지 진리의 크리스천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면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대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말씀을 쫓는 그런 믿음의 사람 나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신 그런 믿음의 사람, 아름다운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쁜 은혜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아버지 하면 이대로 나는 괜찮은지, 그저 교회 나오는 것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건지,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정말 진리를 쫓는 자리까지, 말씀을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고독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손 붙잡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생명과 함께하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아기가 왔네요. 제이콥, 네, 올라오세요. 우리 아빠는 이동훈, 엄마는 이은영. 그렇습니다. 네. 야곱이 왔습니다. 네. 되게 예뻐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이동훈, 이은영, 우리 귀한 성도님 가정해 주신 우리 제이콥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 정말 주님 주신 생명으로 함께 태어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처음으로 오늘 교회 오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정말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평생 우리 제이콥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 그런 귀하고 복된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늘 건강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실 뿐 아니라 믿음 안에서 크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서 우리 제이콥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그렇게 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지켜주옵소서. 좋은 친구들, 좋은 목사님, 좋은 선생님, 그리고 좋은 환경 가운데서 아름답게 정말 믿음의 환경에서 그렇게 크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름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정말 그 야곱과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선조가 되는 그런 아들이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아들 주심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가정에 특별히 아빠와 엄마로 하나님 선한 정직으로 부른 우리 귀한 우리 엄마 아빠를 기억하시고, 두 분이 늘 믿음으로 기도로 우리 맡겨진 일에 정말 책임을 다하고 성심을 다하는 그런 선한 정직이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같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반주 조금만 크게 해줄래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초청해 주셨고 그 초청에 응한 귀한 성도님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예복도 다 입혀 주시옵시고 그리고 주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천국잔치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으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며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로 옮기고 주께로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을 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껏 축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복을 입은 자로 그렇게 천국 잔치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앞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